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죠. 누굴 찾?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그 예배하는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울 왕부터 따진다면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다섯 번째 아비야 이렇게 다섯 번째 왕이 돼서 싸움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아비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아비야, 여호와, 저보화, 이스마엘, father,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열왕기상에서는 아비얌으로 나왔습니다. 아비얌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얌이다. 아비야에서는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열왕기상에서는 아비얌, 그래서 얌이 나의 아버지다. 얌이 뭐냐면 그 우가리트 문화, 그 고대 근동 문화 속에 있는 신의 이름이에요. 바다의 신. 그러니까 약간 이방 색깔이 있죠. 이국적인 이방 색깔. 요즘 애를 이름을 지을 때 홍길동 뭐 이렇게 짓지 않고 뭐 리사, 로제 뭐 그 이상한 거 있어요. 막 이렇게 짓는다 그러면 약간 이국적인 맛이 있잖아요. 요즘 미국적인, 이국적인. 그러니까 이름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3년을 다스렸다 했는데 르호보암의 아들이 이제 3년 동안 다스렸다. 아비야가 3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북쪽 여로보암과 전쟁이 붙었는데 보니까 전쟁의 숫자가 차이가 나죠. 남쪽은 이제 많이 부흥을 해서 18만 명이었는데 이제 모여서 보니까 40만 명이 모였어요. 꽤 많이 모인 거죠. 그리고 오늘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3절 보니까 싸움에 용감한 군사가 40만, 용맹이 있는 군사가 40만 명. 꽤 많이 모였습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이 이제 본격적으로 붙은 거예요. 이전에는 싸우지 말라 그래서 안 했는데 부흥해서 40만 명이 됐어요. 근데 3절 후반절을 보니까 여로보암이 끌고 온 군사는 80만 명인데 2배예요. 그런데 큰 용사예요. 큰 용사. 굉장히 강하고 큰 용사들이 80만 명이나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80만 명과 남쪽 40만 명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북쪽이 이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무기가 별로 없었어요. 변변치 않아요. 다 거의 그냥 막대기 뭐 이렇게 칼 뭐 조금 그런 거니까 전략도 없지만 일단 무기가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면 대부분이 숫자가 많으면 이긴다고. 무기가 비슷비슷하면 숫자가 이기는 거예요. 거의 숫자가 이겨요. 그러니까 지금 80대 40 그리고 더 크다, 강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수단이 좋았어요.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유학도 하고 전략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복병까지 두었대요. 뒤에다가 앞뒤에다가 복병까지를 둬서 전략도 뛰어나고 군사도 많고 그러면 뭐 100% 승리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못 이겼어요. 져버렸어요.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전쟁이 끝나고 10년 동안 전쟁이 없었고 그 계기로 이후로 쇠퇴해져서 여로보암은 드디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유다를 위해서 싸우시고 유다를 위해서 이기셨다.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싸움에 딱 서자마자 뭐라고 외칩니까? 그냥 그 상태 얘기해줘. 니들 가짜다 이거예요. 가짜 제사장, 가짜 땅, 너희들 배반자, 가짜.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죠. 힘을 안 돼요. 진짜를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라 그랬더니 이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대전쟁 또 어떤 전쟁을 치르더라도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절대로 가짜로 살지 않은 거. 그게 진짜 싸움에서는 이기는 거라고.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감정 싸움 그런 게 아니라 죽음과의 싸움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가? 진리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엉망으로 살고 죽음과 싸우겠다? 안 되는 거죠. 사망에 속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다가오는 많은 대적에 반대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적그리스도적인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싸울 때, 죽음과의 싸움을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죽음과 죽음에 속한 싸움을 할 때는 세상의 힘, 지혜, 능력, 전략, 복병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 역대기에서 보여지는 아비야의 모습은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니에요. 특히 열왕기에서도 보면 그래요. 왕은 왕인데 좋은 왕이 별로 아니에요. 죄도 많이 짓고 악해요. 그냥 머리는 좋아서 뺀질뺀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좋고 또 반은 좋고 반은 나쁘고 뺀질뺀질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역대기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죠. 열왕기상하고 다르죠. 자세히 안 나와 있으니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일찍 죽고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의 관점은 항상 그랬어요. 좋은 것, 꼭 필요한 것, 분명한 것. 그 사람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일 때 부정적인 것은 쓰지 않고 긍정적인 것을 썼다. 근데 그 긍정적인 게 뭐냐? 좋은 점 나쁜 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거, 하나님 앞에 한 것만 쓴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 잘하고 못하기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그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쓴 책이니까 열왕기상하 책을 똑같이 반복해서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거,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만 뽑아다가 기록했다. 왜? 그게 우리 살 길이니까. 그거 기억하라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거, 하나님 관점으로 기억하는 거, 하나님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 그게 지혜라고. 자, 어떤 전쟁이 만약에 중국과 뭐 우리나라가 싸운다 그러면 나가가지고 뭐 예배가 어떻고 제사장이 어떻고 뭐 그런 걸 전쟁 중에 얘기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전쟁은 항상 그 전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너희는 그렇게 배반했다. 우리는 하나님에 서 있다. 하나님 의지한다. 그게 전쟁이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 나올 때 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은 항상 히스기야가 랍사게가 와가지고 랍스타 먹으려고 와가지고 막 너 죽인다 막 가재 집게로 막 위협을 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막 엎드려서 막 기도하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그 대적을 치실 때 그 전쟁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얘기하면서 싸우는 게 전쟁이라고. 이스라엘 대승리가 있게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보고 계시고 보여주고 싶은 거 그게 무엇인가 그거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계속 고대하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 이 시작과 끝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월십입니다. 예배. 성전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예배할 때 만나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이 없죠. 왜? 새 예루살렘이 성전이니까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결국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예배로 모든 것이 예배다. 자, 역대기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관점이 중요하냐, 그 어떤 포인트가 중요하냐, 어떤 게 목적이냐, 그게 딱 하나예요. 예배라는 거, 예배. 성도의 삶은 딱 하나입니다. 예배는 열려 있어야 돼. 예배가 항상. 예배가 닫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일만 와서 예배드리고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 예배가 열려 있는 사람은 예배가 11시에 시작되지 않아요. 그 전에 이미 심지어 그 전날 예배가 시작해요. 예배가 끝나도 끝나지 않아. 하루 종일 예배의 흐름이 향기가
계속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예배가 열려 있어야 돼요. 창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여로보암과 아비야 전쟁의 비교를 해보면 게임이 안 돼. 이건 100% 쳐요. 숫자 게임이에요. 당신은 무기가 없으니까. 근데 졌어요. 숫자가 적고 전략도 없는데 남유다가 이겼어요. 거기에 딱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다르지? 예배 때문에 예배. 북쪽은 예배가 죽었고 그리고 가짜 예배예요. 진짜 예배는 죽었어. 남쪽은 예배가 살아있어서 예배는 한다고 예배는 했다고 두 곳에서 숫자도 많고 그랬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가짜 예배였어. 한마디로 예배가 죽었고 남쪽은 예배가 살았고 예배가 죽은 사람의 수만 명하고 예배가 살아있는 몇 명하고 싸우면 몇 명이 이겨요.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허물돼 있고 여전히 있을 수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범죄도 있고. 근데 뭐가 딱 하나 달라느냐? 진짜 예배 자리에 서서 예배했다. 하나님이 모세 때부터 이렇게 예배하라 하는 대로 예배를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때문에 나라가 나눠졌지만 전쟁은 나눠졌지만 예배 때문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더 부강해진 흔적이 예배가 유지된 예배 때문에 몰려온 사람들을 뭉쳐 사는 곳 그게 예루살렘이었다. 그게 교회였다. 그게 교회가 살린다고. 나라는 교회가 살리는 것. 예배가 닫히면 은혜가 닫혀요. 예배는요 가능성이나 어떤 가성비로 드리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배에 와서 딜하면 안 돼. 물론 예배의 결과가 우리의 응답이 되고 또 열매가 되는 게 많지요. 그렇다고 그걸 공식화하면 돼. 예배를 드리면 조건 사업이 되면 안 돼. 예배를 드리면 이거 해주세요. 예배를 드렸더니 이렇게 됐더라. 막 자꾸 우리 그 성경의 결과를 자꾸 나의 공식으로 가져와서 딜을 하면 안 된다고. 40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작정을 하고 들면 안 돼요. 예배는 계산이야. 이성이 들어가지 않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는 이게 우리에서 난 것이 아니란 걸 알아요. 물론 성가대도 있고 뭐 찬양도 하고 막 감격 있고 하지만 그게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찬양 한 절만으로도 충만한 감격과 은혜가 있어요. 그건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거라고. 그냥 찬양 한 구절, 한 소절 묵상하고 찬양 부르는 것만으로도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내 안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연습한다고 막 모여서 그렇게 막 연극하듯 한다고 그게 우리 안에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형식, 모양새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래서 예배에는 전적으로 딜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예배 드릴 테니까 40일 드릴 테니까 요거 하나 해줘야 됩니다. 절대 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린애 때 그러지. 아이들이 나 핸드폰 갖고 싶은데 이번에 1등 할 테니까 시험 볼 때 아빠 해줘야 돼. 그러고 뭐 한두 번 그러면 그래. 그 다음에 열심히 하고 그런 거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 하지. 아이가 뭐 대학 졸업하고 또 회사 직장 들어가고 막 이제 결혼하고 그 나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할 테니까 차 사줘야 돼, 집 사줘야 돼, 막 그런다고 좀 창피하잖아요. 누가 볼 때 옆집에서 보면 얼마나 웃겨요. 다 큰 아들이 대학 졸업한 결과 뭐 사달라고 요구하고 뭐 그러면 얼마나 웃겨요. 절대로 관계에서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관계, 좋은 관계는 딜이 빠져야 돼요. 사업이 빠져야 돼요. 거기에는 은혜가 있어요. 서로 생각해줘서 서로를 섬겨주고 선물하고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있다. 진짜 예배가 있다는 것은 은혜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배를 계속 드리면 상상할 수 없는 채워지는 게 있다. 예배자들끼리 모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풍성한 은혜들이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은혜가 빠지잖아요. 예배가 아니고 가짜 예배예요. 이미지 예배, 우상 예배예요. 이거 할 테니까 이거 줘야 돼. 이런 걸로만 가득 찬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 안에는 임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자기 인간의 욕망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예배가 다 욕망이에요. 나 이거 있으니까 이거 있으니까 이거. 모이긴 모이는데 종교적 모임이에요. 계속 소원성취 거기만 있지.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는 않아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는 않다고.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져 가면 처음에는 뭐 날이 저물어 갈 때 이렇다고, 내 마음은 아파서 막 이런, 내 위로를 받아야 그런 가사에. 근데 신앙이 성숙해 가면 찬양이 그런 찬양 잘 안 나옵니다. 그냥 보좌에 계시니 이름, 성삼위 하나님께, 성령님, 예수와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우리 안에 예배의 영광이며, 이 은혜가 있다. 은혜가. 물론 모든 찬양, 모든 상황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주인이 나를 이해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찬양을 만들어 찬양을 하지만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것은 이제 그런 찬양, 언제까지 날이 저물어 갈 때만 있을 거예요. 언제 빈들에만 있을 거예요. 성경에는 빈들에서 예수님도 고난 당하시고 광야에서 시험도 받으시고 그렇지만 언제까지 빈들 영성만 있냐고. 빈들의 영성은 핵심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위해서 빈들 광야 영성이 있지만 진정한 건 신부 영성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들어가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충만히 우리의 영성이죠. 허다한 무리들을 모여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 보좌의 찬양, 그것은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 안에 계산이 하나도 없이 사라져가고 전적으로 은혜만 남았다. 그 예배가 우리 안에 멈추면 안 돼요. 사람을 보더라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이 들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어떤 큰 문제 때문에 시험 들 때도 있지만 큰 문제는 없는데 이상하게 지쳐갈 때가 있다고. 이상하게 인생이 그래요. 이상하게 더운 여름에 너무 더울 때가 있잖아요. 밥맛도 없으면. 또 추울 때 추워요. 근데 너무 추워서 지칠 때가 있다고. 그런가 하면 재난이 막 뭐가 무너지고 잃어버리고 할 때도 있죠. 그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이 슬럼프만 지나면 그때 내가 예배 나오겠다. 사람은 그런 말, 너무 지칠 때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만 지나면, 요 고비만 지나면 나오겠다. 근데 한번 그런 사람 있나요?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슬럼프는요, 끝나야 오는 게 아니고 슬럼프가 온다. 그럴 때는 예배부터 시작하는 게 해결 방법이에요. 슬럼프다 싶을 때는, 약해진다 싶을 때는 예배부터 작정하는 거예요. 예배로부터 풀어가야 될 문제예요. 슬럼프, 시험은. 시험 들었을 때 끝나면 오겠다. 못 와요. 멈추면 다시 시작하기가 마라톤 같아. 달리다 멈추면 못 달려요. 예배가 열려야 돼요. 왜냐하면 슬럼프는 가성비를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영혼이 지쳐갈 때는 그건 전적인 은혜로만 이겨야지 가성비로, 노력으로, 결단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방법이, 은혜가 쏟아지는 방법이 예배잖아요. 예배가 열리면, 슬럼프 때 예배가 열리면 확 열려버리는, 모든 것이 열리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린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큰 무리고 금송아지가 있도다. 북쪽은 금송아지로 예배하는 자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돈 주고 산 성직 매매자들이, 라이센스 가졌다고. 국가에서 라이센스를 줬어. 레위지파가 제사장, 참 제사장으로 갈 때는요, 라이센스 필요 있나요? 없죠. 라이센스 필요 없어요. 그 집안 지파가 누가 대신할 수 없으니까 라이센스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합법적으로 공무원이 되고 라이센스를 준다. 벌써 신앙적으로 가짜인 거죠. 그게. 돈 주고 샀다. 그러니까
베델과 단이라는 곳은 성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법궤 대신 대처해 있고 또 돈 받고 제사장 삼고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한 달 늘려서 8월 15일로 농번기니까 열심히 농사 짓고 나서 하라고 바꿔주고 그런 거예요. 예배를 다 폐지한 거예요. 결국 예배의 관점이잖아요. 성지, 성전, 그 다음에 날짜, 방법, 제사장, 법궤 싹 바꿨어요. 예배예요. 예배가 달라요. 예배를 건드려서 전부 다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이 타락하다가 결국 마음대로 망할 때가 마지막으로 망할 때가 와요. 그 극이 뭐냐면 반드시 교회를 건드려요. 교회를 건든다고. 아니 원래 막 어떤 상처가 있어서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정치를 하다가 결국 그 마지막 힘을 교회를 건든다고. 이상하게 다른 데가 있고 영적으로 다른 걸 선택하고 그러면 이제 끝났구나라고 끝났구나. 끝난 거예요. 사람이 악해지면 결국은 예배를 건들고 그리고 최후의 모습은 하나님을 건드려요. 하나님을 욕한다.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얘기한다. 계시록에서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보세요. 그가 와서 등장해서 적그리스도로 공포한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에요. 예배를 건든다고. 그러니까 반대로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안 섬기면 죽이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죠. 짐승의 표가 뭐야? 너는 내 것이다. 인정해라. 네 영혼을 내게 팔아서 내가 너 먹여줄 테니 네 영혼을 팔아라. 예, 제 영혼을 팔겠습니다. 그게 짐승표라고 666이라고. 6이 사람 숫자라고 그랬죠. 6과 6이 계속 모여봐야 그건 7이 될 수가 없어요. 바벨탑이죠. 나와 너가 우리가 우리 이름 내걸고 올라가자. 하나님께 가자. 뭉치고 올라가자. 인간이 하나님 빼고 우리가 연합해서 손잡고 올라가자.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라고. 그게 예배를 건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배가 아니죠.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고 근데 그건 예배가 절대 아닌 거예요. 한국교회 우리나라 역사에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중에 하나가 그잖아요. 새벽 예배, 철야 예배 뭐 그런 거. 또 주일날도 보면은 저녁 예배 드려졌고. 근데 요즘에는 저녁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다 많이 무너져 가고 새벽 예배도 많이 사라지고. 자, 문제는 상황이 시대가 어려워져서 또는 전쟁이 나고 뭐 그런 위기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타협을 한 거죠. 우리가 스스로 예배를 이렇게 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주일날 한 번만 들어도 되지 않나가 아니라 금요일까지 쉬겠다. 그러면 금, 토, 주일까지 3일을 쉬어주니까 거기 딱 걸리잖아요. 그 날짜가 휴일이 많아져 버리고 그리고 인터넷이 너무 발달이 되니까 캠핑장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예배 드려도 되지 않나. 또는 가까운 데 가서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나. 관광 예배. 이러니까 이 성전 예배에 대한 개념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또 가정이 예배의 축복이거든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같이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인데 요즘 아이들이 3명의 자녀, 4명의 자녀가 있어도요. 중학교 넘어 어떤 집안은 중학교 때부터 흩어져요. 중학교 때 거의 가정이 모일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집안의 아이들이 청년 대학생들 아이들도 집에 거의 없고 같이 저녁에 밥 먹을 데가 없어요. 다 따로 집에 있어도 따로 밥 먹자 해도 뭐 먹고 들어왔다 해서 안 먹고 그러니까 집에서의 영적 예배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육적으로 다 밥도 먹고 TV도 보고 재밌게 놀고 다 하는데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나머지 것이 다 파괴되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접근해 온 거라고. 코로나 시대에 정부가 예배를 손보겠다고 그랬다. 건드렸다고. 그런 게 이제 보라고요. 어떻게 되나. 예배를 건드리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든 다 무너지게 되죠. 그건 정말 철저히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짐승의 표가 나오기 전까지 이미지화하고 우상을 내가 섬기게 하는 일들이 많아진 다음에 단계적으로 그리고 짐승의 표도 나온다. 그럼 지금은 우상을 세우는 단계예요. 계속 이미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거죠. 사람을 열광하게 만드는 거라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갑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일단은 누가 옳든 간에 피를 흘리고 죽은 그 국민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마음이 아프잖아요. 두렵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마음들이 사라졌어요. 요즘에 어떤 무기가 쓰임 받았나, 얼마짜리를 쐈느냐, 이런 데 사람이 관심이 많아요. 그 전쟁이 우리에게 어떤 연결고리가 돼서 이익이 되냐 불이익이 될 거냐, 이런 계산이 계속 앞서지는 그런 시대예요. 전쟁 자체에 대한 아픔, 그런 게 없다고.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전부 가짜예요. 가짜. 전부 가짜. 근데 남쪽 유다는 그래도 남쪽도 마찬가지. 그래도 예배가 있었다. 그러니까 아비야의 믿음의 수준이나 여로보암의 수준이나, 여로보암이 더 악한 길이지 뭐 같지만 여로보암이나 아비야나 똑같아요. 밥 세끼 먹고 다 똑같아. 비슷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비슷해요. 수준이, 믿음의 수준은 뭐 나하고 너나 똑같다 그러는데 비슷해요. 그냥.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기게 하셨어요. 기준이 뭐라고 해요? 딱 하나, 예배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지켜줘요. 그러나 맨날 이런저런 이유로 맨날 건드는 걸 보면 예배 때 건드려. 예배를 자꾸 건드려. 예배를 자꾸 미루려고 하고. 그러면 예배가 점점 그 사람에서 마음에서부터 식어갑니다. 그럼 예배가 식은 죽을 계속 먹어야 되니 얼마나 지쳐요. 뭐 식은 죽 먹기 싫다 그러면 아니에요. 식은 죽 힘들어요. 죽은 따뜻해야 돼요. 식은 죽 한 번이지 계속 먹어봐요. 그거 화난다고. 내 마음에서부터 식으면 그 어떤 걸 하라고 해도 하기 싫다고. 그러면 예배가 무너지는 순간 그게 사인이 돼서, 예배가 무너지면 내가 계산이 안 되는 영역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주심이 있는데, 예배가 무너지면 그 영역을 은혜로 지켜주심이 사라지니까 본격적으로 공격이 들어와요. 혼돈이 오고 무너지고 엮이게 됩니다. 엮이게 돼서 망하게 되는 거라고. 10절 11절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되시. 여호와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넣고 또 금 등장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아주 적나라하게 재판하듯이 이게 예언이라고, 이게 선포라고. 우리가 할 말이 이거예요. 악인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세상 말로는 아무리 싸워도 가족 건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비겁하잖아요. 이길 힘이 없고 가짜니까 뭘 건드려? 꼭 가족 건드려. 오늘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좀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싸울 때 좀 정책을 적나라하게 분석을 해서 그걸 좀 따지고, 그건 안 하고 매일 뭐 자식, 아니 물론 비리가 없고 그러면서 좋죠. 그렇지만 맨날 하는 게, 그 까발리는 게 맨날 그거예요. 그거 과거에 뭐 발언에다 그런 거. 아니 정책을 분석하라고 전문가들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분이 없어. 까더라도 정확하게 까야죠. 근데 맨날 뭐 세상에서 가족도 안 건든다는데 그런 걸 건드려. 그래서 막 그걸 막 3년 4년 끌고 가고 집어넣어야 속 시원하고 막 아주 박살을 내려고 하려고. 그게 아니죠.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했다. 팩트를 정확하게 가져야 돼요. 교회는 절대로 어떤 이유로도 예배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다른 것으로 타협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거라고. 그건 하나님 우리를, 너를 나의 눈동자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눈동자는 예배예요. 어떤 일이 와도
여러분 사랑하는 손자가 나를 안겨고 내 뺨을 만들고 뭐 수염을 잡고 할아버지 수염 막 건든다. 재밌죠. 감사가 되고 얼마나 이뻐요. 버릇없다. 무슨 한 살짜리한테 버릇없다 그래. 그러면 뭐 하나님 말 부리는 얼마나 버릇없는데. 그잖아요. 기쁘죠. 그래도 그 아이가 눈을 만지면 피하잖아 우리는. 그죠?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건들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이라도 예배를 건들고 법궤를 만지면 죽었어요. 휘장을 통과하면 죽어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지키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예배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안 돼요. 교회에는 항상 예배가 있어요. 예배의 불이 항상 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예배가. 그런 교회에는요. 교회에 연기가 있어요. 연기가 뽀얗게 영광이 구름이 덮여져 있어요. 100년 전에 그 아주자 스트리트 미국 LA 그 거리에 부흥이 터졌을 때 그 공식적으로 그 100년 전에 기록에 소방서의 출동 기록이 3번인가 4번인가 나와 있다고 하잖아요. 기록이 불이 났다 그래가지고 집회 장소에 불 났다 그래서 불 끌어왔는데 연기가 가득했는데 아무리 조사해도 불이 없어요. 불이. 근데 연기가 가득했어. 공식적으로 또 돌아가고 조사하다가 허탕치고 돌아가고 불은 난다고. 이 정도 연기면 엄청 타야 되는데 우리 가끔씩 왜 그 뉴스 보면은 막 그 모텔 같은데 불타갖고 막 연기가 하늘 치솟잖아요. 근데 그렇게 연기가 가득 차는데 불이 안 나. 불이 나는 곳이 없어. 사람만 예배드리고 다 울고 있고 회개하고 있고. 그게 구름이라고. 영광이 그렇게 임한다고. 예배가 살아있다. 불이 있다. 김용기 장로님 말씀 가지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주세요. 이 말씀으로 삽니다 해가지고 자기 삶의 그것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분 아니에요. 가나 농군학교 설립해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괭이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철저히 실천하겠다. 그리고 막 요즘은 화장지가 두껍지만 그 당시에 화장지가 얇을 때 딱 두 쪽이면 돼요. 세 쪽 이상부터는 야단 맞고 세 쪽 쓴다고. 우리는 덜덜덜덜 말아가지고 다 닦고 하지만 철저히 철제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기도실 앞에 항상 써 있는 걸 조국이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런 거. 그 조국은 지금 현재 정치인 조국 아니에요. 그냥 조국입니다. 조국아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요즘 시국이 힘들 때 어떤 미련한 자는 교회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하냐고 이런 얘기를 하다. 기도까지 조롱을 해요. 아니죠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기도보다 행동이 더 좋다고요? 기도하지 말고 행동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거기는 짐승 냄새 나고 이익 냄새 나고 이리때 냄새 나는 거예요. 기도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기도. 다윗의 인생에 오점이 있을 때 보세요. 새벽 기도 안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순식간에 박살나잖아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걸 대체할 만한 게 과연 나한테 있는가? 여러분한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걸 대체할 만한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아무튼 얘기해 보세요. 세상을 이길 만한 그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절대로 기도를 대체할 만한 어떤 것도 나에게는 없다. 그래서 엎드리는 거라고. 오히려 상황이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더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도 증명된 사실이고 많은 믿음의 종들이 간증하며 증명해낸 게 어려울 때, 엎드렸을 때 그때 이기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우면 그 끝나면 나오겠다는 게 아니라 그때 오히려 기도의 불이 타오를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기회. 시국이 어렵다면 교회는 더더욱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기도가 우리 젊은 애들 요즘 기회가 없어서 무너진다. AI 시대가 돼가지고 국제 정세도 수상하고
혼돈이고, 지금 구글도 그렇고 최첨단의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의 인재들 다 빼버려요. 지금 AI가 너무 많은 일을 잘 해주니까 필요 다 빼버린다고. 취업률이 없어요. 안 뽑아요. 국가에서 압력을 넣어야 좀 뽑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열심히 살아온 젊은이들이 허망한 거예요. 대충 살아온 젊은이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대충 버리는데, 정말 도서관을 파고 공부했는데 문이 좁혀지고 없어져 버리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딱 그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했는데 기회가 없어요. 정말 기회가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어려운 것에 대한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회가 없어서, 내가 일할 기회가 없어서 시간이 남는다면 그 시간을 어디다 써야 될 기회가 열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열린 거라고. 그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제일 어려운 것은요, AI 시대고 세상에 기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니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저는 어제 동영상 몇 개 보면서 너무 막 가슴이 뻣뻣이 오른 거예요. 보니까 브라질에서도 그렇고요, 미국에서 그렇고, 진짜 젊은이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예배 모여서 그냥 막 엄청난 찬양으로 막 하기도 하지만 그냥 그 조용하게 있는, 할렐루야, 그 50파 인도자 한 사람이 그냥 신디사이저 작은 하나에 자기 보컬 하나만 가지고 부르는데 경기장에다 울려 퍼지는데 다 무릎 꿇고 엎드리고, 아니 막 젊은이들이 그러고, 미국이, 브라질에 지금 엄청난 젊은 아이들이 부흥의 시대가 일어나는 거 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이 시대가 어려운 거지. AI 시대, AI에 뭐 요즘 또 있죠. 앞으로 법적으로 지금 합의 본 건 한 10년 더 붙잡고 있겠다 하는데, 이거 양자 컴퓨터예요. AI 시대를 넘어서 양자 컴퓨터 시대가 이미 지금 도래됐는데, 이거 풀어내면 사람들 다 죽는다고 정부에서도 막고 있대요. 소수 학술, 과학, 기술에만 이어폰데, 이제 양자 컴퓨터 시대가 되면 우리가 인터넷 이렇게 연결해 갖고 쓰듯이 컴퓨터, 이게 단말기만 있고 모든 국민이 양자 컴퓨터 연결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뭐니 뭐 하는 거 작업들은 뭐 발굴하고 하는 모든 것이 그냥 다 되는 거야. 다. 그냥 뭐 열심히 뛰어나고 안 뛰어나고 기획하고 뭐 그럴 힘이 없어요. AI를 훨씬 뛰어넘니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돼요. 컴퓨터를 집에 사들인 게 아니고 컴퓨터를 그냥 인터넷 통신으로만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와요. 엄청난 빠르기에 성과의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통장이고 뭐고 의미가 없대요. 암호고 뭐고 다 풀린대요. 다. 그러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시대가 올 때 우리는 일자리 생각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뭐가 없어 우리가 힘들고 뭐가 없어서 망하느냐? 하나님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예배의 불, 기도의 불, 선교의 불, 교회는 불타올라야 돼요. 모양만 십자가 단 건물이 아니라 불이 여기 안에 불이 타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불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안수했던 이유가 뭐예요? 구약에서 안수는 짐승을 끌어다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수할 때 이제 나는 너야.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니까 네가 죽어. 그래서 자기 손으로 끌고 온 자기 양을 죽여서 그리고 번제로 드렸잖아요. 그때 쓰는 게 안수였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성직을 감당할 때 어노인팅이 있었다고. 죄의 정가와 어노인팅이에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제사장으로의 안수를 주고 또는 죄의 정가의 안수가 아니라 무슨 안수를 주냐면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하기 위해서
너로 생각하게 하노라 하면서 안수를 했다고. 꺼진 불, 다시 붙어야 될 불, 그 차이를 연결해 주는 거라. 그래서 안수함으로 그 속에 불을 일으켰다는. 마지막은 기도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불이 타올라야 돼. 예배의 불이 막 번져야 돼. 우리 안에 불이 일어나야 돼. 예배의 불, 가정의 예배의 불, 기도의 불, 선교의 불. 그 분위기라고 그랬죠. 그게 나타나야 됩니다. 예배의 불만큼 타오르면요, 핵이 터지든 뭐가 터져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이길 수 있는 마지막은 우리 안에 예배의 불이, 예배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불이 없으면 자꾸 교회는 교회답게 꾸며야 된다. 인테리어하고 막 그런 거 한다고. 세상에 제일 첨단 소재, 멋진 글라스, 막 그런 걸 흉내낸다고. 근데 임재가 가득한 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요, 창고 같은 데, 아프리카 같은 데 보세요. 창고 같은 데서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나. 그런 예배 사람이 올리는 거지.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영광은 없고 그냥 교회다운 멋진 교회, 인테리어 상 받은 교회, 뭐 그런 교회만 가려고 해요. 그건 우리 안에 예배가 같이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 부흥으로 가는, 우리가 살 길로 가는 첫 단추가 예배예요. 첫 단추. 예배를 내가 첫 단추로 꿰야 은혜가 시작이 돼요. 예배의 시작은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럼 내가 계산되지. 내가 계산으로는 40만 명이고 저들은 80만 명이고 복병도 있지만, 내가 예배를 드리면 내가 우리 눈에 계산되지 않는 은혜가 거기에 임한다고. 은혜로 이긴 거라고. 은혜로. 불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은혜예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예배예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게 불이에요. 불. 우리 인생은 내가 힘쓰고 애쓰고 용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준비되어 있어도 은혜 없으면 꽝이에요. 꽝. 지금 북한 무슨 공산주의니 인권이니 뭐 김일성, 김정은 뭐 대를 잇는다는 무슨 정통성 마냥 얘기, 다 가짜 아니야, 가짜. 그러면 북한은 나쁘다 그러는데, 그럼 남한은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한 역사를 보세요. 죄 없고 의로웠나요? 안 그래요. 북한 못지않게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어요. 얼마나 억울했어요. 제가 어려서 광주에서 자랄 때, 국민학교 6학년 때 민주화운동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저 많이 봤어요. 하얀 천으로 쭉 덮여져 있는 거 봤다고. 그러니까 청문회 한다고 막 그럴 때, 광주 사태가 민주화운동으로 용어가 바뀌어지는 청문회 했을 때, 그때 사람이 안 죽었다고 막 나와서 그런 거, 내 눈으로 본 게 있는데 안 죽었대. 그 사람들이 어디 갔냐고. 다 군사정부 시절에 지금까지 온갖 부정부패, 저는 북한보다 충분히 더 많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북한보다 잘 사니까. 잘 살면 부정부패가 더 많아요. 지금은요, 정권 바뀔 때마다 맨날 추악하잖아요. 다 끌어내고 확인하고 들춰낼 때 다 드러나잖아요. 이게 북한 얘기가 아니라 남쪽 얘기라고. 북한보다 남한이 더 거룩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느냐? 아니라니까. 예배. 진짜와 가짜 딱 하나,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거. 또 거기는 예배가 끊어졌고 거기서 끝났다고. 그러니까 남한은 교만하면 안 돼요. 북한보다 잘 살게 된 게 우리 힘이나 능력, 지혜가, 경제 개발 그런 거에서 된 게 아니라고. 상급이 아니에요. 상급이 아니라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더 주어진 거예요. 예배의 기회가. 그래서 예배를 지킨 거라고. 근데 예배를 안 해 지금. 그러면 뻔하죠. 어떻게 가는지. 저는 이번에 묵상하면서 우리나라가 솔로몬 시대 같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건 건설하고 한류 뭐 이런 걸로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실상은 온통 건설하고 허당이고 예배가 사라지고, 심지어 교회조차도 하나님이 약해지고, 심히 걱정이에요. 심히 걱정. 북한에서는 딱 끊어진 게 하나, 예배, 선교. 남한에서 제일 잘한 거 예배, 선교. 그거예요. 지금까지 결과. 그랬더니 은혜가 있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인생을 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배만 있으면 살아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가져도 그때부터 망한다. 나라가 힘들 때, 가정이 힘들 때, 내 마음의 심령이 어려울 때 뭐 해야 돼요? 예배로 모여야 됩니다. 예배의 창을 열어놔야 돼요. 예배 시간이 아니라고. 예배의 창을 열어야 찬송이 옆집으로 흘러나가게 해야 돼요. 교회 밖으로 나가야 돼요. 예배의 창을 열면 공기가 들어와서 그 공기가 우리를 치유한다고. 아픔도 치유되고 위기도 회복되고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머리 싸맬 게 아니라 교회 와야 돼요. 예배가 늘 흘러 넘쳐야 됩니다. 어려울 때마다 보면 항상 경제 전문가, 건강 전문가, 스포츠 전문가, 첨단의 지식을 다 알려준다고 하지만 다 맞지 않아요. 그때뿐이에요. 효과가 있다 그런 개념이지 그게 답이 아니라고. 우리 건강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전문가의 설명으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문가의 분석으로도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된다고. 왜? 예배가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다 돼요. 은혜가 다 돼요. 은혜가. 누가 이긴다고요? 예배 있는 자.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입혀지기 때문에. 예배가 크면 은혜가 커요. 오늘 여러분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어떤 시골 농부 출신 사람이 먹고 살 게 없어요. 젊은이인데. 그래서 맨손으로 뉴욕까지 올라왔어요. 뉴욕에서 2년 동안 그냥 있는 일 없는 일 다 해야 되면서 버티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여기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몸도 상하고 잠도 못 자고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근데 또 고향으로 돌아갈 기차 차비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무임승차를 했어요. 원래 탔어요. 근데 중간에 갑자기 피곤해서 조는 사이에 미리 피해야 되는데 못 피한 거예요. 영무원이 와서 검사를 하는데 딱 눈 떠보니까 바로 잡혀버려요. 큰일 난 거죠. 근데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표를 놔뒀는데 표가 안 보인다고. 근데 나는 뉴욕 타임즈 신문 기자라. 그러니까 누가 믿어줘야 그럼 신분증 내나 봐. 신분증. 그랬더니 진짜 위기가 온 거예요. 신분증.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또 위기를 모면해야 되나 이제 큰일 났다. 그러고 있는데 같이 있었던 영무원이 아까 그 역한에 그 뉴욕 타임즈 편집장이 있었잖아. 뭐 그 사람한테 데려가면 되겠네. 확인하면 되는구만. 그래서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역한으로 끌려가가지고 그 편집장 앞에 딱 갈 때 이제 난 죽었구나. 이제 큰일 났네. 감옥 가겠네. 그래서 딱 갔더니 그 편집장이라는 분이 보자마자 너무 반갑다 여기서 만나니까 나도 출장 중인데 자네도 출장 중이군. 그래서 반갑게 막 맞아주고 막 인사하니까 맞아요? 그러면 우리 직원 맞지요. 그래서 여기서 만났구만. 너무 위기에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끝났다. 난 아니다. 그런데 갑자기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인생에는. 그죠? 예.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영무원들이 다 간 다음에 그 편집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나도 가짜야. 그 사람도 좋은 거야. 자기 직원 생겼다고 둘 다.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는요, 반전에 반전이 있어요. 전혀 생각지 못한 도움이 있기도 하고요. 은혜가 있어요. 이런 세상의 일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반전이 없겠어요? 어떻게 우리 인생에 은혜가 없겠어요? 은혜가 있다니까요. 예배가 임하면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터져요. 그런데 그 은혜를 맛보면 편의점의 1+1처럼요. 은혜가 임하면 반전이 또 터져요. +1이 또 와요.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 예배를 자꾸 드리고 자꾸 난 편집장이 있다. 그러면 알아서 편집장에 끌려간다고. 끌려가면 은혜를 입고 또 반전이 일어나고 또 계속 그렇게 가는 게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가야 됩니다. 예배해요. 진짜 예배가
우리를 살립니다. 지금 손에 칼을 들고 진리인 것처럼 휘둘리면서 막 죽일 듯이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진짜 같지만요, 우리 눈에는 그게 진짜 같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저 가짜들 그렇다고, 복병까지 뒀지만 가짜들 그런다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 가면 반드시 은혜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을 거예요. 아멘. 그리고 반전이 일어날 거예요. 축복합니다. 반전의 역사가, 반전의 반전 분명히 있어요.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저희가 오늘 하루도 호흡하고 살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유일한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반전의 하루, 기적의 손길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